견뎌내면서 이 죽음 때문에 그래, 허무하다. 신이 어디 있느냐?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서버리지 않는, 또 않으셨던 성모님을 보고 그분의 모범을 보고 우리도 고통 속에서 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모님의 강이나 신앙에도 우리가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아니더라. 성모님께서 제자들을 거두시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들을 보살펴 두고 길렀듯이 제자들을 또 양육하고 먹이시고 기르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소 하늘에서 그분을 들어올려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워 되신 것, 그것이 곧 뭐예요? 한 인간의 성화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특별히 간구를 청하는 이유는 인간의 전생애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자라나서 세상에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의미일까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자라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문에 오는 이 세상의 많은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급기야는 성화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딱 끝나서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도끼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화되는 거예요.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도 들어올려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모님의 얘기를 하고 이 내조가 그것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조 단원들은 여러분 아마 교본에 나올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몇 분 동안은 묵상, 염도, 그리고 외워서 하는 기도 있죠? 같은 같이. 그리고 성경 공독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묵상할 때에는 일정한 기도 양식에 따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적 진리에 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다. 묵상. 근데 여러분 그 묵상하기가 사실 진짜 어렵죠.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 필요한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묵상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것도 어려울 텐데, 언어를 배우는 것,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저는 그걸로 배우는데, 성문 영어, 종합 영어 이런 거 아세요? 수학은 수학의 정석인가? 예. 있죠, 그거 없죠? 그거 해요. 근데 그거를 뭔가 언어를 배울 때도 보면 맨투맨 여러 가지 있어.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앞에 몇 장만 생각해요. 거기 나오면 뭐가 나와요? 영어 A, B, C부터 나와서 오행 있잖아요. 1형식, 2형식 나오고, 그 동사가 앞에 나오고 뭐가, 그리고 간단한 이제 번역을 할 때, 장문할 때 보면 앞에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온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 되던가요? 네? 그거대로 했는데 영어가 되냐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저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거는 시험 볼 때 쓰는 거지, 실제로 내가 누군가 말을 할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묵상,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접근을 이 영문법 보듯이 성문 영어 보듯이 하더라는 겁니다. 막 독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더라. 언어예요. 마치 그 말씀도 언어잖아요. 하느님의 언어예요. 기도, 하느님의 언어의 단어에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쪽 가면 영어로 쓰고 저쪽 스페인어로 쓰고 이쪽은 불어로 쓰고 하듯이 묵상, 하느님과 기도도 언어와 같아서 언어는 어떻게 공부하냐? 단어를 외우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저녁때,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아니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처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죠? 같은 안녕하세요지만 각 시기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온 말씀도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제때, 제 상황 맞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용해 봐야 돼요. 아, 여기에 적합하구나. 여기에 적합하지 않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감각을 익히면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써야지 하다 보면 저절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저절로 오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보호가 어디 위치해야 되고, 그렇죠? 조동사고 본동사 앞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막 계산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조금 여러분 본능이나 또는 성령을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을 믿는다고 하신다면 그분이 이끌어주는 데에 최대한 감각을 이렇게 쫙 펼쳐서, 내담망을 펼쳐서 그분이 이 말씀을 어디다가 넣다 놓으실까, 어느 부분에 이것을 놓는가를 느껴야 돼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 막 외우고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단어를 몇 번 반복하면서 외웠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와, 다 빨리 외워지죠? 좋아하는 말씀은? 그럼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을 감았을 때 성령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 그럼 그분께서 막 이렇게 바람처럼 떠돌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어디에 봐야지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조용한 데 있는 거지, 다른 일서는 그러나 안 하고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오는가를 자꾸 매번 반복하고 연습을 하면, 아, 이때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내가 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탁탁탁 하면서 저절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듯이 하지 마요. 물론 여기서 뭐 성서 100주간, 가톨릭 성서 보이에 40주간 없지만 뭐 영어 성서 공부만 있었어요. 네, 그렇게 공부하는 건 다른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기도할 때, 묵상할 때는 이 방식과 이 방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네, 뭐 그거를 성경을 뭐 전공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전공해서 이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마치 언어의 습득과 같이 어린아이가 계속 엄마를 반복해서 엄마가 반항하는 거 보고 저분이 엄마구나? 그죠? 아빠 했더니 저 남자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랑해. 저분이 아빠구나? 하면서 확신 들고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쌓이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아버지, 성령님, 성모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뭐지? 하지만 반복해서 여기서 보고 저기서 하면서 감각을 익혀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기도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여기서 꺼내고 저기서 꺼내고, 어디 있더라? 쫙 깊이돼서 꺼내오고 탁탁탁 해서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말입니다, 제가 믿는 하느님은 이러합니다라고 오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때 사형식으로 얘기해야 되면 어떤 때는 일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기 뭐 콧대 높고 아니 지식이 높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막 배워서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철부지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보고 싶죠? 자꾸 보고 싶다 보면 사랑에 빠지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내 말씀이 돼요.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쓸 수 없는 언어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하라. 그게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거는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냐 하지 않느냐.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데 또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학원이 있는데, 학원 시간은 매주 주일과 평일 때 10시, 6시, 저녁 8시에 매번 쪽집게 강의가 열려요. 성경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아까 우리 내조 때도 얘기했지만 전례 안에서 성모님을 만나듯이 전례 안에서, 전례에 갇혀진 형식 안에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미사밖에 없어요. 최고의 기도가 봉헌이 미사고요. 그 다음에 내주 집회이다, 협이다. 그런데 여기 와서 시작기도, 통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강론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면 모든 것이 완벽히 가져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건 아직 할 때가 아니거나 천기술인 거죠. 그렇죠? 아직은 내가 준비되지 않거나 성모님께서 나를 준비시킬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다. 그저 이 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싫으면 오늘은 싫은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직 안 된 걸 어떻게 해, 그죠? 하지만 이 시간에 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 성모님께서 보세요. 얘가 그래도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서 졸고 있잖아요.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우리가 무슨 매주 군대 얘기를 하지만 전투적으로 외우고 막 해서 발표하고 몇 번 나왔어? 몇 번 나왔습니다. 이런 거 갖고만 채운다고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더 깊은 본질이 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레이저 훈련 때 질문을 던지라 했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프레토리입니까? 저도 이거 까먹네. 오디토리움? 아듀토리움? 오디토리움이라고. 프레토리움 맞죠? 프레토리움. 이게 뭐냐?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했더니 맞는데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조금 더 상위의 의미를 얘기하더라고요. 발음인데 프레토리안. 저한테는 프레토리안이요. 일반 행동단어는 있죠. 이미 와서 보다 높은 등급의 고급 행동단어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까 시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맞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활동 단어들을 이끄는 군대에서 보면 병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아듀토리움은 뭐냐? 보통 협조 단원보다 한 등급 위, 한 상병까지 아니면 1병 마로 정도 되지 않을까? 고급 협조 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다 떼세라의 전기도문을 매일 바치고 매일 미사 참례와 영성체를 하고 성교회가 인정하는 성모일과 성모일도를 한 가지 바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더 조사해봤어요. 뿌레시듐이 뭘까? 맨날 쓰는데 그냥 옛날 얘기예요. 로마 군대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파견대. 어떤 일이 있을 때 파견하는 거야. 야, 여기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일 처리하고 와. 저기서 불 끄고 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진압하고 와. 아니면 도와주고 와. 민간 지원인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보면 남자분들 아니면 민간 지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파견되는 단위의 그룹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뿌레시듐이라고 합니다. 세속 군대의 소대 정도. 소대 아시죠? 가장 작은 단위죠. 레지오에. 그 다음에 꾸리아가 있죠. 그 위에 꾸리아.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 원로들의 명칭을 옮겨 말인데 요즘 군대는 중대. 소대 다음에 또 큰 단위 중대. 4개의 소대가 모이면 1개의 중대가 되나요? 맞나요? 이렇게 돼서 그걸 꾸리아라고 부르고요. 저희 군대에서 꾸리아가 3개가 있죠. 그래서 꾸리아 지도 신부는 예외 없이 그 분당에 분당 주임 신부가 하게 되어 있다. 근데 제가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꾸미시움. 꾸리아보다 더 높은 단계죠. 근데 제가 보기엔 꾸미시움은 중대의 본부 중대 정도 생각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세나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나투스 위에 콘칠리움이 있는 거죠. 맞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꾸미시움은 꾸리아보다 한 단계 높은 평의의 지역 평의이고 여러 개의 꾸리아가 모여서 한 개의 꾸미시움을 모인다. 사관부들이 활동하는 데가 여기에요. 그 다음 레지아가 뭐예요? 군대로 치면 여단, 사단 정도 되는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세나투스가 있고 세나투스는 국가의 하나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2개 정도 있죠. 크니까. 그 다음에 콘칠리움은 본부, 아까 말한 저기 나간 더블린 거기 있다고 합니다. 더블린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까테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슬 혹은 연결고리이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을 하나로 이어지는 끈이 되는 것이고 그 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무슨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나 혼자만 행복하면 그게 행복인가? 그죠? 아니죠?
구원도 여러분들 다 제치고 저만 딱 구원받으면 그게 구원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착순 해. 근데 혼자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혼나던데 있나요? 그처럼 혼자의 구원은 없습니다. 혼자만의 행복도 있을 수 없고요. 혼자만의 사랑의 완성도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하나가 잘하면 성인 하나 일중에서 성인이 났어요. 하나가 잘하면 다 끈으로 까테나처럼 끈으로 연결해서 다 줄줄줄줄이 구원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아까 말한 성인의 공덕과 기도로 채워져서 다 같이 된다. 여러분 구원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 개별적 신심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magnifica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프레토리움 설명드렸고, 아디토리움, 떼세라 설명했고요. 백실리움, 여러분 선서할 때 심사하는 항상 작가는 기 있죠? 레조 마리아 단기. 원래 로마 군대 군기 보면 예수님 그 시대 영화 보면 나오는 거 있어요. 군기를 따서 만드는데 로마를 상징하는 거는 독수리. 근데 그 독수리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넣었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그렇죠. 비둘기죠. 비둘기를 앞에 넣은 거예요.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니까 설명드리지 않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치에스 행사하죠. 사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투 대용으로 딱 늘어서서 깃발을 다 세우고 목화 뿌레시드에 매년 우리가 단위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해오고 또 기도했다는 건 악과 싸웠고 그렇죠? 악한 곳에서 사람들을 또 구원해서 데리고 오고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리포트 보고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래서 공부 아시겠고 알로쿠슈? 이거 알로쿠슈가 지난 동안 너무 없었다고 해서 제가 요새 시간 나는 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훈련? 군대로 치면 훈련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이나 필요한 말들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쭉 한 거는 그냥 역사를 훑어보고 예조가 무엇인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던가? 예조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하나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걸 레조 교본에도 나와요.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따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이죠, 유언. 근데 이거를 안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이러이러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교회의 창립 목적이 바로 복음 선포에 있는 거예요. 이 화정동 성당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만 딱 여기 들어온 사람들 멤버십 정해가지고 세례받고 등록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유익하게 살아볼까?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미사 자체도 그거예요. 파견하다는 뜻이잖아요. 미사를 하는 이유는 잘해서 말씀으로 성화시키고 예수님의 그릇에 몸을 먹여서 파견할 때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사자가 얘기하죠. 파견하기 위해서 이 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화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지.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문 딱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봤더니 교회가 썩어요. 우리 고이듯이 썩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는데 재미있는 걸 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뭘 해요? 언발이 오줌듯이 이상한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을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 해요. 어디서 가져와요? 밖에서. 교회인데 교회 안에 수많은 보물이 있고요. 보고가 있고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재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재미있거든요. 내가 뭘 했는데 열매가 맺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네, 의미가 없네, 무의미하잖아, 허무하고. 이 사이 매일 나오는 게 그냥 의무처럼, 관례처럼, 습관처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면 나는 뭘 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2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냉담하더라도 한번 나가서 설교하고 교회 들어오면 그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게 재미인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무슨 재미를 가져요? 행사 위주로 빠지는 거죠. 행사도 무슨 행사? 외부 행사. 외부에 수많은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도입해서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그때뿐이야. 왜? 세속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왜?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동이를 나르게 하는 거예요. 그 물동이 물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시킨 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물독에다가 해요? 포도주 병에 담아야지. 예를 들어 물은 아닌데 저게 더 맛있는데 저게 더 좋은데 감내나라 배나라를 하는 신자들도 물론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본 더 희한한 것,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시선이 팔려서 거기를 쫓아다녀요. 그러고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쫓는 거죠. 그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오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맹물만 들이켜 마셔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로 인해서 흥겨웠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고. 그래서 말씀, 파견, 선포, 이 과정이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이건 꼭 레지오 단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마땅히 해야 될 의미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금방 지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레지오의 정신대로, 또 레지오 회합 때 여러분들이 성화된 그 모습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에 자신이 없는 게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의 언어를 습득하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 알아요. 특히 여러분 고해성사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두서없이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닌 신앙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성찰하고 뉘우치는 그 자체의 말은 뭐예요? 영적인 말인 거예요. 이 영적인 말을 어떠한 형식에 갇혀서 말을 해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묵상할 때 묵상도를 써보시면 알아요. 중구난방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영적인 거예요. 성령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과 같이 머무르지 않고 막 다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 치는 게 뭐예요? 막 그렇게 정확한 지식, 완벽한 정보, 높은 수준의 지식의 가치 이런 거 있죠.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말이 형편없어도 다 통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교회에 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이 어립니다. 제가 어려서 아직 말을 잘 못합니다. 아론이 얘기했지.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하시는 것이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애들이 아까 철부지 어린아이한테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와서 엄마한테 어느 때 가장 이뻐요? 엄마,
제가 과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는데 하느님은 없고 우리는 원숭이에서 태어났으며 그쵸? 진화론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말이 전투 성통에 나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배웠구나, 똑똑하다, 자랑스럽다, 뿌듯해하나요? 차라리 3살, 4살 말을 처음 배울 때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성경 긋고 기도서 나면서 기도할 때 훨씬 이쁜 거죠. 여러분이 이쁜 모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은 여러분이 오히려 영적으로 표현이 잘 안 돼서 어릴 때 더 아름답고 이쁜 겁니다. 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우리가 맨날 잊고서 막 철두철미한 단계와 절차와 지식과 정보와 신학적 수준과 철학적 수준을 막 높이 쌓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고 말아요. 시간이 좀 넘어갔는데 제 경우를 보면 신학을 하면 신앙을 잃는다는 오래된 말이 있어요. 신학을 배우면 신앙을 잃어버린대요. 무슨 말이지? 신학교를 할 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4년을 배웠어요. 그동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생후 1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꾸준히 빠짐없이 성당에 다녔어요. 그리고 아무런 별 탈 없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엄청난 유혹과 의혹과 의심과 모든 걸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신학을 배워서.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오히려 보면 막 그렇지만 더 들어가서 더 깊이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면서 아니구나. 그래서 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며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지금은 안 되지만 하여튼간 그것도 맞아. 그래서 나중에 비로소 겨우 신앙을 되찾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 교회에서 배운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을 나중에 다시 알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그런 과정을 그렇게 삥 돌아갈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어린이와 같이 말씀에 접근하시고 그 말씀을 옹알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써보시면 외국이라 생각하시고 말을 섞으면 말을 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각 개인의 성화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선교가 되고 그 선교로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포도밭을 봤을 때 오늘 열매 참 실하구나, 양이 많구나,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좋은 단원들이 여러분 프레시디움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먼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화와 선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주 하시는 프레시디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번 프레시디움마다 내 공동체, 내 기도 모임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있는 분들과 더욱더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면 내가 정말 이런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그리고 좀 다시 한번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맺었던 것, 또 맺고 싶은 것, 그리고 성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있지만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마침 기도는 여러분 뱃살에 있는 뒷부분 마침 기도 함께 바치고 강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